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4분의 3 고지를 넘어가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정도 넘어가네요. 벌써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길래 우리 금방 했죠. 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3월 말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또 2달을 더 해야 됩니다. 5월까지 창세기를 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이렇게 자세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는 창세기하고 새롭게 또 다가오는 창세기 좀 많이 변화가 있죠. 예전에 좀 막연했던 것들이 상식 수준에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좀 상식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으로 다가오고 또 전에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감동들이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통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이 자세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주일에 설교하는 식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주일 날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주일 날은 좀 적용을 많이 다루고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건데 이 수요일 것은 적용은 많이 다를 수가 없어요. 시간상 대신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챕터 3장이나 나가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강의안을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는데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계속 페이지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누군가가 안 말려줬다, 시간이 딱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 그럼 페이지 수가 2배로 막 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26페이지, 오늘도 26페이지. 많이 보면 말수록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34장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3장 후반부에 야곱의 가정이 숫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지내다가 세겜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33장이 마감이 되는데, 이제 세겜에서의 일이 3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장 1, 2,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갈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보시면은 이제 1, 2, 3절이 오늘 이렇게 34장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어느 날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그 창세기에는 11명의 아들과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날 거지만은 또 한 명의 딸 디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야곱은 아들만 많이 낳은 사람인가? 딸은 디나밖에 없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12명의 남자 형제와 1명의 딸이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생각 안 해봤죠?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록 이제 디나 1명만 나왔지만은 아마도 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12대 1로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어느 자식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은 때로는 누락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구속사에 그 줄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록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주변의 인물들은요 다 기록하지 않고 핵심적인 인물만 기록합니다. 특별히 딸과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딸은 거의 기록을 안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요. 근데 디나가 왜 기록이 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디나가 기록이 된 거지,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디나 또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디나 외에도 또 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이 시집 보내고 너희 딸들도 우리에게 시집 보내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그럼 꼭 디나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디나 한 명만 야곱의 딸로 등장하는데 그 디나가 사건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당시 세겜 지역의 통치자였던 세겜에게 성폭행당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세겜에게 뭐 같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지역명이 똑같잖아요.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위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밧단 아람의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이삭의 결혼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나홀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 처음에 그 성읍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 사람 이름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여기 보면은 하몰 같은 경우는 하몰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겜성이라고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겜이라는 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래된 그 성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삼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 지명하고 또 이 지명의 통치자의 이름이 세겜도 동일한 이름으로 갖고 있다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당시 디나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쫙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기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6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은 그보다 한 살 정도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나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두 번째 계약을 맺고 나서 6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이제는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6년을 채운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14년이 되는 그 해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가 떠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걸 계기로 이제 재계약이, 두 번째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요셉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가 6살이었어요. 근데 디나가 요셉보다 살짝 앞에 태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디나가 태어난 후에 라헬을 생각해가지고 곧바로 요셉을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디나가 요셉보다는 누나입니다. 근데 아마 1년 안쪽의 나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16세 내지는 많이 잡아서 17세 정도의 나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나가.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숫곳에서 1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더하면은 그와 같은 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3장 17, 18절 좀 읽어주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곱이 이제 갈르엘 길르앗에 있는 산 거기서부터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숫곳에서 10년을 머물렀는데 그리고 바로 18절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세겜으로 옮겼어요. 두 번째 정착지가 세겜인데 숫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없는데 18절에 보면은 세겜에 대해서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없는데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 세겜 성으로 직행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은 무시해 버리고 밧단 아람에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읍이 세겜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성읍이라는 의미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성읍이 세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과연 그럴지 한번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가 숫곳입니다. 지금 오른쪽 지도도 약간 흐리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인쇄물은 좀 그런데 원래 이제 그림 파일로 자세히 살펴보면 요단강 표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얇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도요. 자, 보시면은 숫곳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요단강의 바로 동편이에요. 요단강에 인접한 동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의 기준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죽었어요?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쭉 내다보기만 하고 바로 앞에 보면은 사해가 보이고요. 유다도 보이고요. 잘하면 갈릴리 그쪽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 느보산에서 거기서 내다보고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내려다보고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 강을 넘어가야지 비로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을 숫곳이 아니라 세겜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창세기가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숫곳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에 있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야곱 일행이 세겜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숫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머물렀고 거기서 집도 지고 또 우리간도 져서 정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겜으로 옮겨가는데 여기는 집을 지지 않고 또 이전처럼 또 장막을 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도 디나의 나이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요셉 얘기할 텐데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가 나이가 17세라 17살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산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나이가 147세 죽었는데 그것을 역순으로 계속 계산해 보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처음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가 77세가 그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앞편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뒤에서부터 쭉 사건을 계속 역으로 추적하면은 야곱이 몇 살에 어떤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짝짝짝짝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한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또 그 연대표 창세기 연대표를 해놨잖아요. 맨 뒷장, 맨 마지막 장이요. 맨 마지막 이게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연대표가 쫙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몇 년도 또
몇 살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거꾸로 가면은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강의 들으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연대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나는 이제 홀로 마을을 방문합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뭐라고 표현했더라? 개역개정에서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디나가 왜 여자들 보러 나갔을까요? 여자들은 이해하시죠? 이해 못해요? 디나가 왜 그런지 그런 행동하는지 이해 못해요? 디나 나이가 지금 16살이에요. 많아봤자 17살. 한참 때 그런 나이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또 여자로서의 여자로서의 다른 여자들이 하는 그 외모 이런 것들 굉장히 장신구 이런 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한참 그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으면은 바로 앞에다가 세겜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앞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머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자기 사는 곳에서 거처에서 마을은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자들도 막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디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멀지도 않으니까 혼자서 때마침 이제 이때 오빠들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갔어요. 들로 일하러 나갔어요. 목축하러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축하면은 뭐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나가 있잖아요. 가지고 오빠들도 없고 홀로 있었을 때 그 앞에 마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요즘 유행하는 그 장신구가 뭔지, 그런 것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지금 호기심에 보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나갔습니다. 이때 이제 세겜의 통치자인 이 세겜도 그때 이 세겜의 나이도 이 상황을 보면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한 20대 청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겜이 눈에 띵 하고 디나가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을 성읍의 여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뉴 페이스인 신선한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한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리고 16살 정도면 굉장히 한참 때고 또 주석가들은 디나가 참 예뻤대요. 이 집안 여자들은 다 예뻤어. 리브가도 예뻤고 사라도 예뻤고 리브가도 예뻤고 라헬도 예쁘고 다 예뻐. 레아만 조금 그냥 평범한 거고 다 예뻤대 아주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도 그 혈통을 갖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뻤을 거 아니에요.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 세겜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폭행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정황을 살펴보면은 꼭 결과적으로는 성폭행이 맞긴 맞는데 정황을 보면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보다도 정말 디나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세겜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행위보다는 유혹에 가까운 행위, 아직 이렇게 순진한 디나를 꼬셔가지고 유혹에 가까운 성폭행,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디나가 이렇게 혼자서 보호자 없이 여자 혼자서 이렇게 낯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꼭 세겜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성읍의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겜은 이 일을 벌인 다음에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반했고 또 같이 잠자리를 가진 후에는 더 디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마 이제 뒤에 얘기를 보면은 디나에 대한 그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순수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3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디나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에게 막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오빠가 책임질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내가 너 결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디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근데 이 소식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듣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근데 왠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언급하지 않고 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들에서 가축 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물론 세겜의 행동은 야곱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이었지만은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들고 일어서서 쫓아가 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겜 나와 있는 싹 하면서 어떤 녀석이 하면서 감히 내 딸을 하면서 막 멱살을 잡겠듯이 쫓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라면은.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침착하게 잠잠히 있습니다.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세겜이 누굽니까? 이 세겜성의 통치자잖아요. 하몰의 아들 세겜은 통치자였어요. 공식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막 세겜에 들어온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주민이었고 자기는 그냥 나그네였어요. 이들의 수도 엄청 많고 기반을 갖고 있고 자기는 기껏해야 자기 12명의 아들과 종들 좀 있었고 아마 한 1, 200명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100명은 안 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 수준의 그런 적은 무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겜은 이 당시 세겜이 한 마을 성읍을 이룬다면 적어도 몇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 명, 1000명은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 상간에 이제 하몰의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의 그 요청을 듣고 야곱을 만나러 청혼을 하러 야곱의 장막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있다가 야곱의 아들들도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절 7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때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르벤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년생 또 어떤 해에는 2명도 막 태어나고 등등 해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르벤이 23살이었고 가장 어린 요셉이 16살이었어요. 그러니 뭐 16에서 23살까지의 그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이성보다는 감정과 행동이 먼저 가는 그 나이대의 청년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얼마큼 또 누이 동생 사랑했겠어요. 만약에 혼자라면은 그것도 이제 요셉과 거의 나이 비슷하니까 막내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나를 굉장히 애증지 아꼈는데 디나가 그런 일이니까 완전히 머리들이 돌아버렸습니다.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몰이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8절에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에 대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또 사죄를 구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방구 없이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자기 아들에게 이 디나를 아내로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가 좀 이렇게 못됐죠. 못됐는데 좀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아들 세겜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결혼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몰의 입장에서는 야곱에 비해서가 지금 상황적으로 위치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야곱은 나그네고 자기는 이 세겜성의 실질적인 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버린 디나를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결혼 안 한 여자가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특히 인도 같은 나라, 여자 인권이 이렇게 바닥이 친 나라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도 그랬거든요. 잘못은 남자가 했지만은 피해는 여자가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소문나서 결혼도 못하고 어쩌면은 이제 디나 혼자서 그냥 늙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나를 내가 구제해주겠다.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몰이 제안하는 것이 이 일을 계기로 세겜과 야곱 가문 간에 서로 통혼을 하자. 서로 내 딸은 너에게 주고 내 딸은 나에게 줘서 서로 통혼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9절 10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 딸을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또 세겜도 11절 11절에 이제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세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하고 이제 세겜은 좀 약간 좀 민감성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도 세겜은 좀 괜찮아 보이죠,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은 책임질려 했고 정말로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대가를 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푼다는 표현이 지난번에 야곱이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똑같이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지금 적어도 세겜은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면에서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돈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이 낯선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진입할 때 급하게 들어오지 않고 천천히 소프트 랜딩 해가지고 무리 없이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연착륙인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에 있는 야곱과 그 가정들을 당연히 이 하몰은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과 결혼한 디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함부로 야곱의 가문을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혼만 하면은 야곱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기분 나쁜 사건이고 화가 난 사건이지만은 이걸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몰이 제시한 거에 의하면은 매매를 허용하겠다. 여기서 너희가 무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무역은 딴 게 아닐 거예요.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양과 같은 가축들을 다른 것과 교환하면서 물물거리하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허락을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가 세겜이 되면은 통치자니까 든든한 지원자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에게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디나가 만약에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아니면은 디나는 정말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건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도 갑자기 족장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야곱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아들들이 이 제안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삶에는 항상 이 원칙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란으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딸을 그 세겜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여지껏 자기가 지켜온 원칙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이 화가 난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한 일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났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족속의 그 순수한 혈통의 순수성을 세겜이 짓밟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연합하는 일은 야곱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속마음을 뒤로하고 하몰을 속여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3절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 같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들은 하몰과 하겜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을 합니다. 18절 이하.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수락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대화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가진 이 재산에 대한 가축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년 동안에 야곱이 이렇게 재산이 불어났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의 세월을 지났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을까요?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 에서에게 주는 그 선물이 예물이 무려 580마리,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땅들은요, 널린 게 땅이에요. 그때 당시는 인구가 아직 적었어요. 인구가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뭐 그리 꽤 오래된 건 아니었거든요. 몇백 년 수준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구가 많지 않고 땅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치는 그때는 별로였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유동재산, 이 가축과 같은 재산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면은 이 땅이야 별거 아닌데, 땅은 넓은데 뭐 아무나 살아도 상관없는 이 땅인데, 이따가 세겜 땅 보여주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이 그런 가축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혈연 관계로 묶여지면은 저 가축들도 장차 우리께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는 다 시족 중심으로 해서 성읍이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핏줄끼리 성읍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왕국이 있더라 해도 이렇게 있었는데 기껏해야 한 도시에 한 10,000명 전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핏줄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돈의 팔촌과 같은 핏줄입니다. 거기서 다 그렇게 혈연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자기들의 세가 더 규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 이때가 가장 이제 통증이 심한 때인데, 이때 디나의 두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몰래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읍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남자들 모두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까지도 다 죽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25절, 26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어서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이때까지 디나는 세겜의 집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제 두 형제가 저지르고 나서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7절부터.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게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잘못한 거는 세겜 한 명인데 세겜에 대해서 징벌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겜 한 명을 만약에 죽인다. 세겜은 그 성읍의 통치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세겜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성 모두와의 전쟁이잖아요. 어차피 세겜에 대해서 징벌을 할 거면은 그 성읍 모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디나가 이때까지만 해도 거기 세겜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볼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 하는 행동은 좀 비겁했죠. 가서 노략을 하고 도둑대도 아닌데 가서 물건들 다 뺏어오고 거기 있는 나머지 남은 노약자들까지 전부 다 끌고 오는 이런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같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13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세겜이 그 두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계속해서 자, 이것을 가지고 어필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고 더군다나 이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문 그 후손과의 특별한 언약의 방식이고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써먹은 거예요. 거룩한 의식을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봐도 이것은 정당치 못한 거기 때문에 이를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야곱이 한 말을 잘 보면은요, 야곱도 웃겨요. 왜 웃기냐? 지금 자식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건 아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할례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또 너희들이 남자냐? 여기 약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도덕성과 정당성과 그 공평성과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무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다.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이 들끓어서서 우리들 죽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지금 그 부분만을 염려해서 그것만 갖고 자녀들을 나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지금 전혀 아버지한테 물러서지 않고 만약에 그 야곱이 그 진짜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으면은 아들들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야곱이 그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의 결과로 인한 그 불이익만 이야기하니까 인간적인 대답에 인간적인 또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브니엘에서 정말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밤을 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겨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개입하셔서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숲곳에서 머물게 하셨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 스스로도 안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고생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이해진 것 같아요. 편안한 삶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성경이 보면은 밧담 아람에서 편안히 여기까지 왔다. 이 세겜까지 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의 시간이 너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 속에 있는 그 깨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야곱도 반응하고 또 야곱의 아들도 똑같이 야곱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정말 문제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야곱을 변화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자니 야곱이 정말 금방 또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소홀히 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막 그런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또 대신 겁니다. 야곱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37장 38장으로 쭉 가면 또 뭔 사건이 있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사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돈이 1억씩 생기잖아요. 파랑반장 사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이렇게 온전해진 인정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삭도 물론 그 137세 눈이 어두울 때 약간 좀 이렇게 치매끼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야곱은요, 좀만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야곱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름을 받아서 또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후손들의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 민족도 똑같아. 자기 조상 야곱처럼 똑같아. 그래서 이스라엘로 존재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로 깨어있지 않는 한 또다시 또 야곱의 기질이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인생을 주기적으로 자꾸만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의 그 기질, 버리지 않는 기질, 아마 죽어야지만 바뀔 수 있는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와 같이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 분이엘에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야곱과 같은 내 안에 있는 기질이 항상 염려되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야곱을 치시기 전에, 사건이 일으키기 전에 알아서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 왜 나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럴까요? 하나님, 좀 편안해지면 또 사건 생기고. 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꾸만 평안을 깨트리는 자꾸만 사건 사고가 생긴 것은 내 탓이에요. 내가 아직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벽하게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이름으로 있는 한 하나님의 시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ING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살육을 준홍한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는요, 결국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에 대해서 각각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장래에 대해 예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5절, 6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이 중요하죠. 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그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예언은 훗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시몬 이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죠. 자, 그때 2장이죠. 그때 시몬 지파가 1장이네요. 시몬 지파가 몇 명이 계수됐냐면은 59,300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9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22,000명. 37,300명. 약 63%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 조사에서 총 이스라엘의 인구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계산한 겁니다. 두 인구 조사의 차이가 1,85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수가 1,850명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 인구는 3,700명이 37,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 늘은 지파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지파의 그 감소를 이 시므온 지파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근데 마지막 인구 조사 때는 맨 꼴찌에 가장 적은 수의 인구가 남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그 조상 시므온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모세는 죽음 직전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전혀 언급도 안 해요. 축복의 대상으로 끼지도 못합니다.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내에서 시므온 지파를 2차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지도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죠. 지도 보세요. 35번 슬라이드 보면은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만 줬다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뒤늦게 저 땅을 일부를 준 거예요. 브엘사바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요. 시므온 지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12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땅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 야곱의 예언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 지파가 돼 버립니다. 한 사람 조상의 이 잘못이 그 후손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 있는데 레위도 시므온과 같이 짝을 지어서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똑같이 야곱의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레위 지파 역시 흩어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갚지 못하고 각 지파 안에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49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런 성취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세겜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성읍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람 때부터 세겜성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은 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이 세겜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야곱도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11장 29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12절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지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은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게 24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림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죠. 그리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 패친 중에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는 이강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페북에 올려온 거 보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 제단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그거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여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이강근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 요즘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종횡무진 활약을 하십니다. 그냥 다 돌아다니셔가지고요 촬영해가지고 올리시거든요. 볼 게 참 많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그걸 올리셨어요. 어제 올리셨거나 에발산 거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올린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또 세겜이 바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입력이 싹 돼요. 여기 뭐 이 성경 구절이나 이 그림만 보면은 그런데 아예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산이 양쪽에 있고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 있고요. 에발산에 또 나머지 6번째가 서 있고요. 그 중간에 여기 그 모세를 여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언약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딱 중간에 서서 축복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를 외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세겜에 가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을 한 것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겜 관련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너는 죽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쳤는데 지금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갈 때도 아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아닌데 이미 400년 전에 400년이 아니죠? 400년 됐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미리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거들랑 내 뼈를 나 다시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갈 때 내 뼈를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거기도 묻어라. 근데 그 묻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분배한 이 세겜 땅에서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요, 8장 33절 특히 보면은요, 이제 그 세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른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까지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아까 43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어요. 절반은 그립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시 8장 33절을 보여주세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근데 본토인은 누굴 가리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정복 전쟁 가운데 세겜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세겜은 정복당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요셉 가문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겜의 거주민들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그래서 그 땅은 이미 야곱이 취한 땅으로 보고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갈 때 야곱의 직계 자손들만 갔거든요. 딸린 종이나 함께한 어떤 사람들, 고용된 사람이나 없이요. 그래서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가족만 이집트로 내려간 것 같고 나머지 야곱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마 세겜에서 대대손손 살았고 그리고 그 세겜에 대한 소유권이 이집트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집이 그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세겜에 대해서 지금 요셉에게 미리 상속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겜은 이와 같이 야곱과 굉장히 이스라엘이 물론이고 야곱과도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0번부터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거기 에발산에 여호수아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이 있는데 아까 8장에 좀 전에 읽었죠. 여기가 여호수아 제단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사파로 보면은요 이렇게 된 제단입니다. 이렇게 된 제단이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멀리서 이제 본 거고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제 라이브 방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기념식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현재 세겜 땅은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오래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오래된 땅들, 헤브론, 베델, 세겜 할 것 없이 중요한 땅들은 전부 다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못 가요. 여리고도 팔레스틴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세겜도 저도 예전에 여기 이스라엘 갈 때 세겜에 갈라 그랬었는데 세겜에서 데모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봤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갈 때 굉장히 상황이 치안이 안 좋다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갈 수 있나 봐요. 코로나 풀리면은 한번 가셔서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수아 제단 이렇게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친구 신청 안 해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39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의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한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에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참 산 넘어 산이고 또 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주변의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이 가문의 한 행동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다들 이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때도 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야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퇴양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곱은 그렇게 다뤄야지만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명령해서 쌓은 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쌓은 거예요. 근데 35장에 가면은 세겜에서 여기 제단을 쌓은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30년 전 야곱이 77세 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외롭고 처량한 신세로 노숙하고 있다가 돌베개 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그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 느껴졌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돌베개를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의식을 해서 구별시켜가지고 그곳 이름은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졌잖아요. 원래 이름은 아몬드라는 이름의 뜻의 루스였는데 그게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야곱의 서원을 들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22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30년 전에 이걸 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미 1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강만 건넜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곳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의 비록 꿈속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 자기가 서왕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걸로 가야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라면 찾아야 될 것이 거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야곱은 10년 동안 숲곳에 있다가 또 세겜에 가지고 꾸물럭거리고 있었어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다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꾸물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관 가운데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10년의 세월을 그 인생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학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은 30년 전에 자기가 서원했던 그것을 다시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내가 감격했던 그 장소, 내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장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베델의 신앙으로 다시 처음과 같이 재정립할 것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리할 것을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로소 그 3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도 그렇고 세겜 학살 사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잘못은 그들이 잘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것도 허락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2절, 3절, 4절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언제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는지 뭐 귀고리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세겜에서 많이 노략물 많이 탈취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방 신상들은 결국 뭘 말입니까? 지난번에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서 훔쳐였던 그 드라빈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상간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는 이방 그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서슴없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들을 전부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 하 공부할 때,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하잖아요. 가령
뭐 가령 뭐 바알상을 회파하고 아세로 여기 이렇게 조각을 회파하고 막 그리고 뭐 각 이방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성전 중심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죠. 생각 안 나십니까? 예. 요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그 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그 방식이 여기 방식과 지금 동일해요. 지금 야곱이 했던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 신앙의 그 장소, 그 기억의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고 다 야곱처럼 되잖아요, 여러분도요. 야곱처럼 될 때 정신 차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똑같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제거한 상태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줍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398페이지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베델에 이릅니다. 야곱 일행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원래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제 야곱이 지은 건데 야곱은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이름 또 집니다.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6절 7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 대목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술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짓습니다. 이 뜻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해요. 등단지 같이. 뭐 언제 여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하고 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성경에는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이때 리브가는 죽었어요. 이미 이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지금 야곱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모실까 생각해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또 리브가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인 야곱을 또 돌봤던 가능성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의 유모가 죽은 것을 슬퍼한 까닭은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장면이 잠깐 껴들어가 있습니다. 9절로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니까 베델로 왔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세겜으로 갈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왔다. 이미 벌써 세겜에서 그 얘기를 표현을 써먹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베델에서 이 얘기를 하네요. 성경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30년 전에 베델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던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0년 전에 베델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죠. 지금 이 장면은 밧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왔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면서 30년 전의 서원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9절, 11절, 12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3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30년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땅은 물론이고 후손을 축복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백성이 나오고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왕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그 계시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계시가 더 구체화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지금 30년 전에 야곱과 다른 거예요. 30년 전에 야곱에게 이 말을 하면 야곱이 하나님 도대체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고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만큼의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후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는데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고 겪을 만큼 겪은, 이제는 모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진 야곱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손 중에 한 민족이 나올 거고 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계시가 이와 같이 더 확대되고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로 부를 때도 있고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꿈도 아니고 본인에서 만났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은 30년 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바로 그 제단 위에다가 돌기둥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은 주로 포도주로 붓는 것이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가면은 제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장면에 우리가 뭘 이렇게 또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가르쳐 줬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게 1세대죠.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마치고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교육시키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줬다면은 이제 이 30년 후에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에 속한 모든 딸린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역시 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제 30년 전 베델 언약은 야곱의 또 다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갱신이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VIP 해가지고 Very important people이라는데 여기도 VIP예요. Very important place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또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돌아갈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 자기
믿음의 그런 시작 출발점이고 종결점이 되는 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기부터 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10년의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일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텐데 디나 사건도 벌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숲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세겜 갔다가 이렇게 그런 일 당하고 비로소 이렇게 얻어맞고 와서 베델에 오는지 뭐 야곱이나 여름이나 뭐 똑같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회복과 혁신이 필요할 때 다시 뭔가 회복이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기억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한 야곱은 그동안 흐트러진 생활을 다시 정돈합니다. 다시 재무장을 하고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남진에서 어디를 가냐? 에브랏이라는 곳에 가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이 포함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이라는 좀 넓은 범위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쭉 야복강을 건너서 숫곳 갔다가 세겜 거쳤다가 베델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지금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35장의 이 종점은 이 여정의 종점은 헤브론에서 맞추게 되거든요. 헤브론이 어디죠? 바로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바로 고향이에요, 고향. 물론 야곱이 뭐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고 지금 야곱은 그쪽을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자, 그곳 가까이 갈 때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그 사이에 라헬이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이 가까운데 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죽음에 이르게 된 라헬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닌, 아들이라는 뜻과 오니, 슬픔이 합쳐진 슬픔의 아들, 애통의 아들. 그런 말도 하죠. 지금 자기가 태어나는 자기는 죽고 애만 사느니까 얼마나 엄마로서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슬픔이 지금 정말 고생 끝에 겨우 요셉 한 명 얻었고 요셉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이름을 뜻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갖고 안 된다. 언느님이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낳는데 나는 이제 겨우 1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요셉 이해 갖고 안 되는 1명 더 주세요 해가지고 그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낳은 지 지금 16년 내지 17년 만에 둘째 아들 그 요셉의 이름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에게는 이게 기쁜 날입니까? 근데 자기는 죽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이 죽고 이 베논이를 그 이름대로 살면 안 되니까 베냐민이라고 이름 비슷하게 발음 비슷하게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힘을 상징합니다. 자, 라헬이 죽으니까 이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묘비를 세우는데 그 당시 통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묘비를 거의 안 세웠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 라헬이 죽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다. 막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묘비를 딱 세웁니다. 사무엘상 기록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라헬의 묘비가 보존됐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대신 레아의 무덤은 확실하게 헤브론에서 잘 있습니다. 40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때 이제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죠. 단과 납달리를 낳은 년이에요. 근데 갑자기 라헬이 죽자마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봐더라도 이 비라가 단과 납달리가 르벤 사이에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 격차가 있는 그런 건데도 이복 형제의 어머니고 또 자기한테는 서모이기도 한 그 비라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이렇게 구출해주는 르벤의 성품을 보면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이렇게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후대에 이제 모세 율법에 하면 이럴 경우는 비라와 르벤 모두 다 돌맞아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가증히 여기는 죄인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그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르벤의 본능적인 욕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 4절에 보면 르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할 때 르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그러니까 르벤이 아마 행동을 그렇게 빗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것을 막 설명해요. 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라헬이 죽으니까 아마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이 비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르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조선시대 그 사극을 많이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의 가장권을 미리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분은 중국 역사를 많이 본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또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템프테이션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어떤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유혹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르벤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것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야곱이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때도 똑같이 디나가 그런 일 당할 때도 잠잠한 것처럼 여기서도 잠잠합니다. 야곱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마 야곱도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고 지금 그것을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장자 르벤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지금까지 르벤이 아버지한테 속 썩이지 않고 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르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 무너지는 이 감정, 이것도 만약에 혼자 삭히는 게 낫지 그 드러내면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40년 뒤에 아까 49장에서 그와 같이 그때 비로소 르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야곱은 그 속에 담고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사건이 생기죠. 그냥 뭐 넘어가면 좀 괜찮아지면 또 생기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평생을 지금 그 야곱의 기질을 다루시려고 계속해서 낮추고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23절부터 26절에는요.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다시 소개하는데 여기는 모계를 중심으로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아들들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삭을 만납니다. 원래 이삭은 브엘사바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때 이미 헤브론으로 이사했습니다. 왜 헤브론으로 이사하면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여기에 또 무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생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때 이삭을 만날 때가 10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97세에 떠나가지고 11년 만에 헤브론에 도착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에 이삭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몰라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일단 성경에 보면은 11년 만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을 아버지로 봉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여기서 살았어요.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모두가 12년 동안 같은 헤브론에서 마므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이삭이 18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때 이제 에서도 같이 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35장이 끝납니다.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장이 이제 오늘 진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35장 후반부에는 잠깐 야곱의 족보가 12아들이 목의 중심으로 소개됐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요. 이번에는 에서의 족보들이 아주 웅장하게 등장합니다. 36장 전체는요. 에서와 관련된 족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 얘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더 이상 이제는 에서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에서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특별히 또 에서 또한 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서 장차 에돔 민족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형제 민족이 되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바로 요 단계에서 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에돔으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요 36장이 지나면은 이 창세기 주인공이 또 바뀌어요. 누구로 바뀔까요? 요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36장은 그 야곱 중심의 창세기 기록이 요셉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위치한 전환의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에서 가족 자체의 족보가 나오고요. 뒷부분 보면은 에돔 왕국을 기준으로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에서의 아내들과 또 에서의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6장 5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결혼한 여자들과 낳은 아들들의 이름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은 에서가 왜 가나안 땅에서 세일산으로 지금의 에돔 자리로 옮겨갔는지 그 이유를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는 에서 가문의 비로소 전체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앞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 플러스 세일산에서 나온 자녀들까지 포함해가지고의 전체적인 완벽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에서의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에돔 왕국의 관점에서 기록된 족보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은요. 에돔 왕국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 에서 자손의 족장들 이름. 지금 에돔 왕국은요. 두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에서의 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래 거기 살았던 원주민이 있습니다. 호리 족속이에요. 에돔에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 에서의 뿌리와 호리 족속이 함께 연합된 왕국이 에돔 왕국이었어요. 그 에돔 왕국의 첫 번째 에서의 뿌리인 족장들을 15절부터 19절까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두 번째 뿌리인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보여주면 91번 슬라이드 이렇게 호리 족속. 여기는 에서와는 상관이 없고 원래 여기 세일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가 기록할 당시까지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까지의 왕들을 약 400년간 3,400년 동안에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8명의 왕들이 이름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는요. 앞서 15, 19절에 소개한 에서 자신의 출신의 족장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또 소개되는데 이번에는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다시 정리한 명단입니다. 40절 보시면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에 따라 나뉘면 이러하니 놓고 이 이름들은 앞에 소개한 이름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한 거 왜 또 똑같이 하냐?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가게별로 그러니까 그 역사적 계보에 의해서 정리한 이름들이고요. 이 40절과 43절은 지형적 통계에 따른 명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절에서 43절은 모든 고유명사가 인명이 아니라 지명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 이름이 세 개의 지역명인 것 동시에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에서에게서 나온 그 에서의 원뿔이고 에서의 자손들이 이 세일산에서 털을 잡으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곧 지역의 명칭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0절부터 43절은 그 지역명과 일치하는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을 또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서의 족보가 또 에돔 왕국의 족보가 36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36장을 기점으로 야곱의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요셉의 시대로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고도 쉽죠. 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는 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소수에 해당하고 우리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다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한 야곱을 해요. 정반다듯이 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이 뭘까요? 위기 상황을 주셔서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던 그 장소, 그 기억의 장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서원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야곱과 같이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현장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은 바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다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처럼 또 부르십시오. 전에는 베델이었다고 해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